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게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선명한 자를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말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극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자락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야만 했는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또 밝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그 뜻이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서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가 필요 없는 분인데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게 다르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참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일들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싶으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 같으면 설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만났는데 뭐 그게 있냐고. 내가 만나가지고서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죠? 내가 나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나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꼭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막 거창하게 쉬운 얘기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만남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건 백발백중 틀린 하나님이에요. 틀린 하나님.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밖에 세워놔놓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드러나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을 드러난다. 쫓아가는 것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조용하다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이 방언을 가지고 혼잡게 하는 아이를 어린아이라 그러고 어린아이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과 지혜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뜻모를 언어를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어린아이고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고로한 방언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교회에 거침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더 심한 말을 하는데 더 심한 말이 뭐냐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말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바울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뜻모를 언어를 가지고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교회 유익을 해치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럼 그 이야기는 뜻모를 언어로 방언으로 가지고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여자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그러면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방언을 가지고서 뭐 따따따따 해도 뜻도 모를 그런 어느 이야기 하는 것이 네가 결국은 뭐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여자지. 거듭난 자를 일컬어서 남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를 뭐라 그러냐,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들의 영을.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을 올바로 받은 사람은 이 방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지 이걸 뭐 드러내놓고 누구 뭐 기도 잘하는 경연대회를 하는 거야. 기도는 경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오히려 남이 들으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이해시키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방언의 목적이지.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따따따 하는 이런 건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과거에 그 경험된 것이 있고 그것이 화려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었을 것 같으면 버리는 것이 지혜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방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의 수단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전도를 하는데 뭐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설득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복음은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이 알아먹는다. 그거는 자기 이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는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는 우리 지혜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믿는 것은 우리 지혜 밖에 있는 것이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은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장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라니까. 미스테리온이라니까. 몰라. 사람들은 봐도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따라다니면서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이거 설명돼서 결국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 섭섭했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를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뭐를 알아진다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진 것은 전부 뭐가 되느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우리 이 방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각 나라 말로 표현을 하는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언어를 주신 것이 언제 주었어요? 성경 속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쓴 글로 줬잖아요. 그죠? 그죠? 그 묻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일까요? 무슨 글일까요? 그 글이? 헬라어로 줬겠어요? 히브리어로 줬겠어요? 그때 당시 애굽어로 줬겠어요? 아이고, 잘하네, 아주. 아니,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가르치려면은 애굽아한테 히브리 말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애굽에서 태어난 나한테 애굽 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 찾아오면은 히브리 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이거 하나님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한테 히브리 말 하던가요? 아니죠. 그럼 일본 사람 만나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일본 말을 하지. 이해돼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애굽어로 십계명을 줬느냐? 그 당시에 애굽은 온 세상을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애굽어라는 이 언어를 줘도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아멘? 아멘. 이런 걸 알 것 같으면은 히브리어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자꾸 히브리어를 그게 꼭 오링을 하냐고. 아니 처음에 히브리어를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나 답답해 죽겠네. 율법을 히브리어를 안 줬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언어가 애굽어인데. 이해돼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 히브리어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들의 지혜에 집약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어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같으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푼다 안 푼다? 안 풀겠죠.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운 것이 그게 뭐가 되느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배웠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뜻을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자꾸마다 이게 뭐냐 혼잡하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곡된 하나님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왜곡된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뭐가 되느냐? 권세가 돼버려요. 권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옛날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을 만들 때? 사대부들이요. 사대부들. 백성들은 글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글을 알면 안 되고 글을 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야 뭐 노릇을 하느냐? 선생 노릇하고 권세 노릇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구약시대는 백성들은 글이 없잖아. 이걸 누구가 독점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요리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까막눈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백성이 장로의 유전으로 나를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원인이 뭐냐?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장로의 유전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가르치는 걸 말하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독점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지도층만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분화 확대시켰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도무지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를 시켜놨다니까. 내가 지금 프린트해가지고 해놔놓고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안식일 규정이 39가지 그 규범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됐잖아. 그죠? 안식일 기억까지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시키고 확대시켜 놨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밥을 해 먹어도 안 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안식일에 밥을 못 먹게 하냐고, 그렇게. 불을 지펴도 안 되고, 말이죠. 옷을 꼬매도 안 되고,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좌우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놨어요. 그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속된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자들이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원래 그렇게 줬어요? 안 했죠. 원래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뭐하냐? 자기 나름의 자의적 해석으로 자꾸 파자를 하는 거예요. 파자를.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 해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이 원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되어버렸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래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었다니까. 왜 즐겁게 주신 그 안식일을 파자를 해가지고, 배웠다고 하는 놈들이 파자를 해가지고서 괴롭게 만들었냐고. 안식일이 없었으면 했다니까. 그 당시에. 이해돼요? 그게 그때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고 그래 왔어요. 어느 시대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항상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배웠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뭐가 되느냐? 자기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 노릇 하고 싶은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니까. 빠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알아먹는 말을 해야 돼요? 못 알아먹는 말을 해야 돼요? 못 알아먹는 내 말을 해야 되지. 못 알아먹어야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그거에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개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그 말씀의 본질들을 잠깐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킨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방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골치 아픈 것이 그냥 본문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 뭐를 히브리 헬라 집어넣어 가지고 파자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가 되냐?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합해낸 것을 이것을 뭐냐 합당하다는 것으로 여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도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글로서 이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 어렵지 않은 이 성경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어렵게 만드냐고.
그 어렵게 만드는 이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다 알면 안 되잖아. 다 알면은.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지도층들은 우명한 사람을 원한다니까. 우명한 사람들. 성도들이 옛날에 그랬다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 게 있었어요. 교인들 성경 많이 배우는 거 안 좋다. 성경 많이 배우면 왜 안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지금 이 밥벌이 하는 게 성경인데, 교인들 다 알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목사 라이선스를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강도권을 준다니. 이게 강도사라니까. 강도권. 강도권을 가지고서 강도짓을 한다니까. 아, 이게 무섭다. 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그들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잖아요. 그치?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맡은 놈들이 지금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가의 보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뭐 하느냐?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알 것 같으면 공갈 협박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겠죠. 그러면 그 공갈 협박이 먹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이 말씀 아는 걸 원해요, 안 하는 걸 원해요? 안 하는 걸 원하지요. 몰라야 돼. 몰라야 내가 뭐 하느냐? 그들이 내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독점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하냐?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이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빼앗아가지고 누구에게 했느냐? 백성에게 줘버린 거예요. 백성에게.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모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혀로. 혀가 뭐예요? 혀가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라니까. 아멘? 자, 보세요.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16개국어로 했어요? 자기 말로 했어요? 자기 말로 했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각자의 언어로 듣죠. 각자의 언어로. 아멘? 각자의 언어로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각자의 언어로 듣도록 만드신다니까. 듣도록.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영화 소개하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 영화 속에 목사하고 박수무당하고 둘이 형제가 돼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박수무당 그 친구 보고 하는 얘기가 지는 메가더 장군 그 신을 모신다 그러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올 때는 영어로 옵니까? 한국어로 옵니까? 그러니까 박수무당도 지기 싫으니까 그럼 네가 예수 만날 때 그럼 히브리어를 만나나? 그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만나면 히브리어를 와요? 난 한 번도 안 오던데. 한국말 한다니까. 그럼 그 한국말로 들려지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지.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국의 언어로 다 해석을 해준다니까. 해석을.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는 거 가지고서.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설교는 지식 자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부모일 것 같으면은 그 아이에게 잘 깨닫도록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해가지고서 막 요즘같이 알파고 같이 복잡하게 해놔놓고 알아먹으라고. 그거 알아먹겠다, 뭐 알아먹겠다? 뭐 알아먹겠죠? 과연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같으면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조금 할 거 아니야. 그 아이의 그걸 맞춰가지고서. 응?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부모와 같이 되어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하는 것은 그냥 쉬워요. 쉬운 걸 비유를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또 분해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래 만들어 놓냐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 선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이렇게 그 풀이를 해라는 거 보니까 내가 기가 차가지고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이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보고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10장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커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기에 뭐 특별한 뭐 어떤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지금 보세요. 이 비유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자기는 율법 다 지켰어. 자기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예수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따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 발상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맞도록 예수님께서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건 또 지가 성경 박사라, 또 성경 박사니까 성경에 보는 게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럼 내 이웃이 뭡니까? 이웃 가르쳐 줄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레인이나 제사장은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럼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죠? 자기 살려준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본질을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 다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율법사는 생각하는 것이 곧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있는 뭔가 있어. 그게 있어요. 자기들만의 뭐가 있느냐면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런 사람 같으면은 죽은 시체를 만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 사람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지금 뭐 하느냐? 부정탈까봐 속된 얘기로 외면을 하고 지금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의 문자를 지금 자기들한테 지키는 의미에서 죽은 사람 지금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비유를 할 때에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계명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던데?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러던데요. 그럼 네 그같이 해라. 그럼 이웃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문자 지킴이 나오잖아요. 문자 지킴. 그죠? 문자는 뭐냐? 제사이나 레인들은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돼. 그 부정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사랑을 버리고 있잖아. 사랑을 버리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 야,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서 그 부정타는 사람 못 만지고 이렇게 지나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네 지금 말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며. 그럼 그거 안 해. 그걸 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서 나는 부정타는 사람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난 불법 지켰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뭐 잘못된 것이지. 그럼 이 율법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죠. 오해를 하고 있죠. 아멘? 이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파자를 어떻게 하냐? 예루는 무슨 뜻이고 살렘은 무슨 뜻이고 해가지고 여리고는 무슨 뜻이고, 그걸 들으면 더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결국엔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 짐승이 뭐냐? 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이 사람 데려가가지고 죽이러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또 풀어버린다니까. 그걸 또 할렐루야 한다 또. 이게 원어를 파자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 거예요. 원어를 파자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성구사전 딱 드러나 놓고, 만약에 성구사전에 어떤 긍휼이 나올 것 같으면 온 긍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서 부분적으로 할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비유를 했어. 파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자를 하느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님한테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집사님 저 가가지고 저 박 집사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글자 그대로 하면 뭐가 돼요? 손 봐주러 간다니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손 좀 봐줬어요.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뭐 어떻던데 그렇게. 네 어떻게 했는데? 가니까요 손가락이 6개 조막손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겠죠. 가정 혼 좀 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혼 좀 내라는 소리를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게 직설화법이 될 수도 있고 간접화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야, 손 좀 봐주랬다. 성경에 보니까 손은 무슨 손이 있다. 조막손도 있고 주먹손도 있고 짧은 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해놔놓고, 봐준다는 건 뭐냐, 본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잡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거의 본질이 아니잖아. 본질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점점 곡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파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어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본인들이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구약이 돼버린다니까. 구약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안다니까. 아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베드로가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본 거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살렸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게 하고서 감동을 일으키니까 뭐가 나오냐? 어찌하고 하는 이 회개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그게 무슨 원어가 필요하고 파자가 필요하냐고. 그냥 외치면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기도를 또 파자를 한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기도할 때 또 우측으로 돌릴까요? 아니면 좌측으로 돌릴까요? 앞으로 흔들까요? 뒤를 먼저 흔들까요? 이게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 그게 그걸 따질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만 그냥 해라 그만. 기도고 말씀이고 가르쳐서 될 문제가 없어. 가르치는 건 결국 방법론이 나온다니까. 방법론. 아멘? 성경을 자꾸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말씀이 변개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 뜻이. 그 들을 때는 굉장히 현란하고 뭐 멋있는 것 같죠? 듣고 나면 없어. 예수는 분석을 억수로 했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 아, 참.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세미나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꼭 하는 게, 목사는 부모 심정이 돼야 된다. 아비 심정이 돼야 된다. 내 새끼한테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야지. 나 혼자 딱해서 따라와라. 옳다면 와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기꺼이 부모는 자식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왔겠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그냥 이 말만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분이 내려왔다니까. 왜 내려왔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놈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적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뜻을 가지고 뜻을 이렇게 하는데 그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어길 가는 거예요. 어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쟤네들한테 제대로 좀 말 좀 가르쳐라. 제대로 좀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한 것이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가다가 뭐 있을 것 같은 비유를 든다니까. 아, 이거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은 비유 안 해도 뭐 알아먹어. 그건 교훈밖에 못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 알아먹는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본질적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응?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 배운 거 값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배운 값이 뭐냐? 남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왔어 말이죠. 언어 설교 한다고 해가지고 왔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 와가지고 있어. 시차례를 갔는데 뭐 안 하고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앉혀놔놓고 목사님들 기주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전부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오만 간다는 거예요. 그거 듣겠어요? 처음부터 지 혼자 뭐 씨부름거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내가 그랬잖아. 속국지 적국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혼자 이거 하고 있어. 그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것이지. 그게 원어 설교래. 여러분들 원어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 지금 기껏 원어 설교한다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잖아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았다. 끝.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먹을 말씀만 하셨다. 아멘? 네. 한국 사람 찾아오면 한국말로 하시고, 미국 사람 찾아가면 미국 사람 말로 하시고, 저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찾아갈 것 같으면 한국말 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방언이 그렇잖아요. 야,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 그 백날 뭐 하는데? 알아먹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먹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니는 알아먹게 하라는 그 성령 은사를 가지고 니는 지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이게 무슨 은사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어지럽다 지금.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 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도 어지럽겠다. 야.
비꼬는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이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하면은 그것이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우월감은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자기 의의가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 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이고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 주잖아요. 풀이해 줘가지고 이걸 잘 알아먹도록 성령을 보내줬다니까.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쉽게 풀어놨다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보세요. 서신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그냥 평서문이에요. 평이에요. 평이하다니까. 막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논문 쓰듯이 그렇게 안 썼다니까. 아이들아 사랑하라. 이게 뭐가 어렵냐고. 한번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거기에 무슨 복잡한 게 있냐고. 그런데 배웠다는 것들이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거기다 뭐를 동원해요? 한국말로 가는 이해를 못한다. 거기다 뭐를 동원한다? 히브리어를 동원한다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종영에 가가지고서 히브리어로 가세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하시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히브리어로 하세요.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꼭 그걸 내가 독점적으로 내가 소유해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 아니 한국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굳이 외국을 할 필요가 없잖아. 한국말로 전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너 지금 이렇게 됐다. 과거에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봤는데 내가 주님 은혜를 갖고서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거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듣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저는 솔직히 밖에 이렇게 나가가지고서 과거에 피지가 집회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게 통역이 돼야 되잖아. 통역이. 근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내하고 영적인 성향이 같아야 통역이 돼요. 내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이거 가가지고서 할 때 보면은 통역을 거치잖아요. 나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통역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중국어를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전부 다르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나는 모르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테이프를 보내준 적이 있어. 나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게 통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봐주세요 했더니까 전부 오역이요. 또 다른 말도 하고 있다니까. 그게 방언 통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중국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이 성경적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계속 해석해버려요. 자기식으로. 그럼 듣는 사람들 어떻게 듣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중국어 통역한 사람 말을 듣겠어요? 통역의 말씀을 듣겠죠. 그죠?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면 달리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방언이란 이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이 예수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거듭난 사람이 바라본 예수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하고, 예수를 타자로 세워놓고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적인 통력이 있을 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은사예요. 외국말 하는 것도 은사고, 근데 그 외국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먹도록 잘 통역해 주는 것도 은사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것 같으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뜻에 맞도록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 그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은 이것은 근본이고 쉬운 얘기로 재료를 할 것 같으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재료를 가지고서 잘 이해를 시키도록 먹도록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방언이라 할 것 같으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통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뜻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방언 한다며?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 통역 없이 하면 네가 네 말대로 할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지 말고 통역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말을 해. 그럼 똑같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 있고 성령의 은사로 통역의 은사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한 성령일 것 같으면은 그 방언을 올바르게 통역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올바른 통역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올바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방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는 게 앞서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릴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뜻모를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뜻모를 언어. 아멘? 그래서 요런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 여자는 제발 좀 잠잠해라. 다시 말해서 네 속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네가 하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냐? 잠잠해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움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 여자고,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남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바울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 만난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쩌다다 떠들라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는 그 예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방언 자체가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하는 그 예수는 이상한 예수다. 그 잘못된 예수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를 만난 남자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남편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 이게 우리가 성별적으로 남자 여자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남자고,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남자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은 항상 신앙 좋은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기분 나쁘고 어떤 그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만남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역시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가 깨달았던 그 예수가, 들었던 그 예수가 과연 성경적이냐, 또 뭐 성경으로 검증을 받겠죠. 이럴 때 내가 전한 그 예수나 내가 전한 그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전한 그 예수를 들은 그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예수로 만나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이 예수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교제가 이루어지죠.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너희들이 못 만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다고 나대지 말고 차라리 뭐 하냐? 배우라 그러는 거. 배우라고. 응?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응?
몇 절이냐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칭 지들이 뭘 자기가 받은 것이 옳다고 정상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 오름이 뭔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네 혼자 옳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네 것이지. 그럼 니도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어느 것이 증명이냐? 그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해줄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이게 비춰가지고 아닐 것 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이 신령한 척 하는데 너희들이 신령한 척 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신령한 것이고 과연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진짜 성경적 신령인지 그러면 그 성경적 신령인 것을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패를 내놓게 제시를 할게. 그러면은 너희들이 만난 그 예수와 내가 만난 예수가 맞을 것 같으면은 옳은 것이고, 근데 너희들이 만난 예수하고 나하고 만난 이 예수가 다를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이럴 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귀는 항상 주관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요. 주관된 것은 우리는 항상 객관적 진리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객관적 진리가 뭐냐? 성경이에요. 이걸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그걸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그 사람이 현란하게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하고 다를 것 같으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잡설이라니까, 잡설. 응? 그래서 성경 본문 위에 더 이상 중요한 해석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다시 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석해 주는 것 이상 좋은 해석이 없어요. 아멘?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냥 심플해요. 심플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학문이 없고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는 복잡한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복잡한 예수를 자꾸 만들어 놓는다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잡한 예수를 걷어내고 심플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유유상조이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나서 심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 것이고 설교를 좋아할 것이고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안 만난 사람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걸 또 쫓아갈 거예요. 서로 지식 노름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추종하게 돼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향해 가지고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다 무슨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들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쌈박질을 했었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었고 와가지고서 교회 들어오니까 이 사람도 샬라샬라 저 사람도 샬라샬라 그거 믿을 처음 초신자들 와가지고 뭐 미친놈들 집단이 있다 해서 야 가자 이래가 그렇게 안 하겠냐. 그게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돌이키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들도 선한 의미에서는 제 설교를 잠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선한 의미에서 과연 저 정 목사님 설교가 자의적으로 막 지마가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따라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서 서로 디스커션이 돼야 돼요.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 성경을 다른 말로 뭐 하냐? 예수라니까, 예수. 그 예수를 두고서, 예수를 중심에 두고서 화목이 돼야 된다니까, 화목이 돼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은사라고 받은 은사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유익되게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율법에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말한 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들지나. 그 남자 여자 개념은 곧 뭐냐?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남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과 연합이 될 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모두가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남자였다니까. 남자로 오셨다니까. 한 남자가 있어. 그죠? 이 한 남자가 오셨다니까, 한 남자가. 그 한 남자가 자기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그 신부에게 찾아가면 신부는 그 남자와 하룻밤이 동침이 되면 이걸 야다라 그런다니까. 이게 동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주님과 하룻밤 자고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부터 여자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경험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게 예수가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면서 교회 와가지고 따따붙다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곳인데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떠들 것 같으면 그거 되냐 말이죠.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가서 조용하게 예수 만난 사람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만약 집에 가서 우리 신랑도 못 만났는데 그러면 옆집 신랑한테 물어야지. 그러면 이걸 또 문제적으로 해서 우리 집 남편도 모르는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내가 혼자 잘못 본 게 아닙니까? 그럼 진짜 예수 만난 사람 같으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쓴 말이 내가 쓴 것이 너희들한테 전부 교훈인데 내 말을 너희들이 안 들을 것 같으면 너희들 난 모르는 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예수 만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 아니다. 내가 아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다. 내가 아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방언인데 너희들 말하는 그 방언은 내가 아는 방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하냐. 너희들이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보시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그러잖아.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명령한 것이 이게 누구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난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걸 누구한테 편지했어요? 자칭 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은사 받았다는 사람한테. 그게 바울이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이 모습이 옛날 고린도 교회만 국한되는 얘기냐?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 속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라니까. 이러할 때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건 이런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냐? 바울과 똑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출처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 그런다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 그런다니까. 교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원어적으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원어로 설교하는 것도 누구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것 같으면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알아진 예수, 내가 깨달아진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신앙생활은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품은 그 예수로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아멘? 그냥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말이죠.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뭐가 그리 기쁜데? 아이고, 가르쳐줘도 몰라. 그게 신비라, 그게 신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데, 과거에 예수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래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서 뭐하냐? 두려워하죠. 와, 저 사람 뭐가 다른 사람이네.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통역을 해주세요. 아멘? 네, 통역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 그럼 그 예수를 전하려면 내가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전하면 어떻게 된다? 각색을 하지요. 맛있게 각색을 하지. 여러분들, 설교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정확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아멘? 맛있는 설교, 멋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예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거 우리가 알면 됐지. 예수에 다른 거 바라지 맙시다. 아멘? 네, 호칭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남이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에 묻고 자식할 것도 없고 내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받느냐?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겠죠. 똑같이. 그러면 의심나는 부분은 없고 똑같은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한 형제지요. 한 성령 마신 사람들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에 대해 가지고서 깨닫는 것이 조금 좀 더디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그거 같아 기죽지 마시고,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잘난 사람이고 아이라서 못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도 귀하고 아이도 귀한 거예요. 아멘? 네.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를 깔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해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해박하다고 해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해박지 못한 사람은 주께서 세우셨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리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월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그 먼저 깨달았을 것 같으면 이제는 서비스 정신이 발생이 돼야지. 서비스 정신이. 아, 내가 어떻게 깨달아가지고서야 내가 이제 알았네. 그러면은 열심히 서비스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 서비스 받는 사람은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서 와, 저분은 진짜 예수, 저런 예수를 만났네. 와, 참. 그런데 서비스는 안 나오고 맨날 뭐 비판, 정죄, 악독이 나올 것 같으면 야, 니 그런 예수 나 싫다야. 나 그거 만나고 겁난다. 그건 예수를 가리는 것이 돼버리죠.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성경적 예수인지, 이 예수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예수인지, 내 자랑하게 하는 예수인지 분별을 하시라고. 스스로가 분별해가지고서 항상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나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뭐가 되냐?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를 가지고서 중심이 돼가지고서 뭐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혼잡한 것이 아닌데 괜히 인간들이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속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현란한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워낙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형들이 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속지 말게 하시고 잘 분별하면서 옳은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